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52편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들을 사랑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이 예언하고 예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세상 의학적으로 하면 뭐 사이코패스 혹은 나르시시스트, 나르라고 그냥 이렇게 기니까 짤막하게 정돈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만남이 아주 잦아질 것이고, 그런 때 아주 너희들이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부탁을 하셔서 우리는 이런 자들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알고 만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장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데미지들이나 상처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유롭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모든 분야에서 다 나눌 수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정돈하는 것이 필요해 보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52편 4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 52편은 누구죠? 52편이 주제가 거기 도액이라는 한 사람을 다윗이 만나고 지나갔던 인물 중에 하나였죠. 그는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고자질을 하고, 사울이 바로 이곳에 와서 아히멜렉 집으로 가서 도액에게 가르쳐 준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안타까웠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울도 만나게 될 거고 도액도 만나게 될 거고, 왜냐하면 성경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성향,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많이 보내는지, 왜 또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또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어떤 각오를 해야 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고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굳이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꽤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실제 만나고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했고 또 떠나신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병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씩 겪어보고 경험을 하고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지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생기나, 마지막 때 더 나가서 또 우리 가까운 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흔하게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실 때 왕에게 따로 예언을 하시기도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셋을 묶어서 예언을 하지 않고 그 따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에는 경고가 있고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훗날 하나님께서 내릴 징계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따로 셋을 따로 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따로 하느냐면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네 하고 자기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성도들을 마치 자기들의 어떤 성경대로 표현하자면은 양의 털을 깎고 그저 양들이 자기의 어떤 재산처럼 여겨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왕에 대해서 왜 예언을 했는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는 적그리스도라는 한 사람만 생각을 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다 보면 그 각 나라 왕에게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구약에 있었던 왕에게 예언했던 것과 동일하게 왕에게 예언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나라가 국가적인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리더들에게 하는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부패함과 죄악, 이게 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을 어떻게 아시느냐 하면은 법이라는 제도를 세우고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를 세우죠. 그게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부패되어 가고 마지막 계시록에는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되게 되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렇게 쭉 나와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법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악함을 마음껏 발산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 법과 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 될 대상의 사람이 누구냐? 왕입니다. 그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도덕 위에 법을 세우고 먼저 본을 보이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왕들이 권리를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도덕이라는 어떤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 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런 자를 왕으로 세워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반 통치 방법이에요. 근데 왕이 부패하거나 왕이 악하면 그 왕이 악하면 백성들은 부패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왕의 어떤 죄를 떠난 그 부패된 도덕성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위기를 느끼는 것은 그런 부패한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나라는 법 자체가 무너져 버리게 되고 국민들은 순식간에 부패해 버립니다. 지금 사울이 통치했을 때는 단 한 번도 국가를 위한 그러니까 사울은 국가를 위한 왕으로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 모든 정치, 군사, 경제를 총동원해서 오직 자기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고 해치고 거기에 자기 평생을 쏟죠. 쉽게 말해서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자기 일생을 거기다가 모든 것을 그냥 자기 모든 권리, 자기 일생을 거기다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가 왕이 되면 그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기 도액이라는 자가 등장을 하고 있지만 도액 같은 사람이 하나뿐이겠습니까? 그 사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사람들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단이 마음껏 자기 안에 활동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괜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좀 증명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양심이라는 말이 어떤 성경보다 디모데 전후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도덕성이라기도 표현하고 우리 도덕의 그 어떤 수준 뭐 이런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요. 자, 한번 1장 5절 1장 5절이 5절을 보시면, 자, 이 디모데가 왜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보세요.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이게 도덕성이죠.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뭘 만들어내느냐? 가시가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 바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바르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양심이 우리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에 또 나와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는 순간 세상이 부패해져 가니까 나도 부패하자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사단으로부터 모든 통로를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했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파손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4장 2절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양심에 뭘 한다고요? 사단이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감각을 없애게 만들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더럽고 추한 언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급속도로 그 나라에 그런 악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함들이 그냥 발산하는 겁니다. 그건 법 때문에 억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법이 그걸 억눌러 놨는데 그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실제 말로 나타난대. 위선으로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양심이라는 말이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놀랬죠? 디모데 후서에서도 또 이 양심을 또 가지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쯤 나오느냐면 1장 3절에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밤낮 기도의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지킨다는 것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라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성경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돌아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과 도덕성에서 우리가 한치도 물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러나는 순간 사단에게 우리의 문을 더 크게 열어놓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52편에 있는 이 도액을 중심으로 해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풀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때 많이 내보내는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쭉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한 3페이지 정도, 4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지만 오늘 이야기는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인 도액은 사울에게 협조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양심을 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의 야망을. 그래서 어떤 부도덕한 사람을 협조해 줌으로써 뭡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을 채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복지 정책 같은 것도 다 사람들의 이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자꾸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땀을 흘려 수고해서 소산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변치 않는 진리예요. 노력해서 뭘 하려고 해야지. 예. 참 이런 것만 자꾸 찾아다니면 사람들을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세계가 뻔하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사실은 권력만 얻어오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 다른 목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편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성경이 말한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공짜를 추구하거나 그냥 쉽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려고 애쓰셔야지. 다른 편법을 딱 가지고 도액 같은 사람이 여기 사울이 등장했을 때 도액이 등장하고 다윗 때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있어도 다 억눌렸었어요.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탁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등장하겠어요? 왕이 그 모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정신의학적으로 나르라고 하죠. 오늘 막 기니까 좀 발음도 좋지 않습니다. 그냥 나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원래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라고 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왜 그게 나르라고 이야기하고 사이코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학문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호칭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혼과 육으로만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 육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보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맞아요. 상담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혼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문제는 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담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쉽게 도액은 사울에게 협조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울이 악신 들렸다는 표현은 신약에서 표현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귀신 들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칭만 바뀌었지 귀신 들린 자와 나르와 사이코는 동일한 반응, 성경을 보면 분석을 보면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는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하고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르나 사이코패스를 귀신 들린 자로 접근해보면 이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접근을 해서 해결해보면 성경은 영과 혼과 육에서 혼과 육을 지배하는 힘은 영적인 힘이라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귀신 들린 자라고 정확하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잘 설명하는 부분들을 따라서 가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소개하기를 귀신에게 잡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르, 사이코 이렇게 표현하지만 성경은 귀신에게 잡혀 있다라고 분명히 그 영적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야망에 빠진 도액과 같이 사울과 같은, 여러분 나중에 가만히 보면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야곱도 나르예요. 놀랍죠? 누가 거기서 자유를 얻고 그냥 거기서 평생 사울처럼 가는지 딱 어떤 전환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한번 봅시다. 우리는 누가 인물이 끝이 좋았다고 훌륭하게 보지 마세요. 거기서 탈출한 사람입니다. 야곱도. 자, 어쨌든 한번 계속 봅시다.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귀신에 잡혀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욕, 자기 마음속에 오는 야망을 통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이지. 분명히 성경은 제어가 불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인격 장애를 넘어서 영적인 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자아 형성과 자라면서 왜곡된 자아 형성. 또 오늘 여기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키라고 말씀한 마취된 양심. 사단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났고 났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데 정신치료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마가복음 5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왜곡된 자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 대부분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64년생이에요. 이제 60대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 세대가 저희들을 길렀는데 저 아버지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 속에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초창기에 많은 종들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세대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왜곡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왜곡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게 복음이 그걸 우리를 바꿔놨기 때문에 달라진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기 있는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직 복음만이 오늘 여기 5장에 보니까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라고 5장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소망을 주는 말씀은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오늘 여기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그 거라사 집안에 있던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딱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은 그가 미쳤다고 하던 자가 아까 통제가 불가능했단 말이죠.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 모습들이 이게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뭐죠? 동성애 합법. 이거는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 사고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통제가 불가능한 미쳤다고 하던 자가 자기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 옷 제대로 입고 다니는 거 봤어요? 멀쩡한 사람도 옷도 요새 이상하게 입고 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미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증거가 수치스러움을 알고 옷을 입었다는 증거예요. 신자들에게 앞으로 심히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도액과 사울과 같은 공생 관계에 있는 자들을 만나고,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속이 타지요. 누구는 사울과 같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실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관계에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지켜보는 과정 속에 많은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들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성경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빠져서 주여 이런 기도하다가 끝날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지배할 수 있어야지, 거기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 알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루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여기 4장 4절에 보면 왜곡된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게 이런 참 기가 막히는 4절에 보면, 자, 간사한 혀여, 너는 모든 집어삼키는 말을 사랑하는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보이잖아요. 간사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말, 이런 말만 나오는 거, 그걸 듣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자아나 마비된 양심, 그 다음에 사랑의 결핍의 언어로 드러나는데, 간사한 혀, 집어삼키는 말로,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고 집어삼키는 말을 사랑한다, 다른 말로 좋아한다, 그걸 즐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속이고 상대방이 속고 그걸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속이거나 기만하는 언어와 특히 영혼을 파괴하는 악의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말로 직역하면, 이 말을 딱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모든 파괴적인 말을 사랑하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걸 즐기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진실이 있겠어요? 파괴적인 언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이 언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저 언어하는 분석, 이번에 이렇게 저번 주에 설명을 했더니 누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내 언어를 잘 분석해보라. 내가 언어를 분석해서 내 목적이 뭐고, 내 마음이 뭔지, 내 언어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은 자기 말을 녹음을 해봐. 자기 말은 녹음을 안 해놓고 남들이 들은 말을 설명을 해,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화만 내고, 나는 아주 고급스럽고 남을 배려하는 언어를 쓴 것 같죠. 한번 언어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 우리 마음의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사람은요, 간사한 언어를, 남을 집어삼키는 말을 사랑한대요. 좋아한대요. 속이거나 기발하는 언어와 특히 영혼을 파괴하는 악의적인 언어를 사랑한다는 말로, 너는 모든 파괴적인 말들을 사랑하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남을 해치는 것을 고의적으로 즐기며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갑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행한다는 뜻으로, 속이는 행위, 언어에 대한 가책이, 자기가 말을 해서 상대방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런 지적을 하면 실실 웃어요. 그렇다 그러면 실실 웃어요. 이거는요, 인간도 아닙니다. 야, 참, 항상 그래요. 그 나라 왕은 그 나라 국민의 도덕적 수준이라고. 예. 그래서 말의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즐겨 악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왜 그걸 즐기냐면은 상대에게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왜곡하거나 우월감을 키우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그 비꼬여 있는 그 말들이 항상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셔요. 이런 말들. 꼭 말을 하면은 꼭 그런 걸 집어넣어서 말을 해. 좋은 말 같은데 듣는 사람은 알아차리죠. 그래서 쾌감을 느끼고 악한 습성을 지적하면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분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고 나누고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언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어떤 쾌감을 느끼기 위해, 아시겠어요? 말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본인이 없으면 그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뒷담화. 누구를 정죄하는 거. 올려놓으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도마에다 올려놓고 여기 자르고 저기 잘라보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죠? 정죄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이 묻어나온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양심을 자꾸 내어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 뭐라고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도 심판날에는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경고를 우리가 잘 들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나르에게도 나타나는 언어의 증상이 거짓말을 통해서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언어를 사용해서 왜곡하고 조작한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는 조롱, 비난, 수치심을 유발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느껴 자기 만족을 즐긴다라고 말씀하고, 이 나르가 그렇게 해서 즐긴대요. 그걸로. 그게 자기 삶의 기쁨이요 에너지랍니다. 나르들은 그걸로 먹고 산답니다. 쾌감을 느끼면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채워지지 않는 공간. 아시죠?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공간에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게 더 강해요. 애착이.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타인을 조종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항상 비교. 그래서 사단은 항상 어디에서부터 틈을 타기 시작하느냐? 비교의식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는 이 아벨과 가인 이야기는 앞으로 성경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죄는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비교의식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가인이 자기 문제 앞에서 자기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다보고 자기 문제를 인정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단이 통로를 완전히 열어놓게 된 겁니다. 비교의식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어떤 자유를 주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셨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의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만족하고 남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장점을 위해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생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장점도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단점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더라?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비교에서부터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있고 나는 없고 누구는 나보다 한 개 더 있고 나는 하나 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것들이 다 문제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저 살아가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도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저 저 아래서 헤매지도 마시고 높이 올라가서 교만하지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들도 복음과 은혜로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의 장소가 된다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 우월감과 만족감에 대한 기대가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 만족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하여 채워주는데, 이런 욕망이 있는 자들 대체적으로 보면 영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이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망이 강해요. 남들보다 어떤 정욕이 더 강해요. 명예욕이 더 강해요. 왜? 그 강함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가진 속성을 우리가 주님이 들어오셔서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속성인 교만이 거짓을 만들어 타인을 통제해서 우월과 만족을 누리려 하거나 언어 폭력을 통해서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그러니까 때로는 여기 가서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저기는 아주 악랄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누구는 미치도록 지지하고 누구는 미치도록 싫은 거예요. 왜? 저쪽에는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얼마나 가시게요. 그 위선의 극을 달리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양심이 있고 기본이 있고 도덕성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카멜론처럼 극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건 사단의 도움이 아니고는 인간은 본래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폭력적으로, 누구에게는 천사와 같은 행위로 자신의 공백을 채웁니다. 그러나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르의 특징이 뭐냐?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단이 그에게 양심의 화인을 많이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문제도 복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들과의 관계를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고 했어요. 마음으로는 돌아섰어요. 그러나 그 기대감은 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이런 자들로부터 이런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 계속 로마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여기라, 그걸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호받는지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보호받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걸 오늘 하나님의 보호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어떤 죄를 짓는지 그 뒤에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나니 자기를 지켜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든대요.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딱 종말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는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뭐가 우리를 지켜주는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쥐고 가기를 바랍니다. 뭐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자, 원어를 보면 건드리지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한다, 붙들지 못하게 한다. 뭐가? 말이. 그들의 말이 우리를 붙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다윗은 이 도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매일 뻔했어요. 그 억울함에 매일 뻔했어요. 근데 거기서 자유합니다. 사울에게 매일 뻔했어요. 자유합니다. 무엇이 그를 자유하게 만들었을까요? 복음이요. 복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악한 자를 지키고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 시편 52편과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8절을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도에게 간사한 말 때문에 의인을 해처리 했다고 말하고, 말이 우리를 해친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말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악한 자의 말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 52편 2절에 보니까 그 말이 칼같이 찌르는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한번 탁 내뱉은 말들을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밤을 지새우고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입니다. 찾아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33절과 3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악한 자들의 칼 같은 말을 우리에게 우리를 자꾸 올가매요. 씌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시리요. 의롭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다고요. 그런 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니라. 아멘. 도에게 이런 말들에 칼같이 우리를 비수를 찌르는 말에 속지 마라. 주님 안에 그가 뭐라고 우리를 정죄하든 정죄당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무너지느냐? 정죄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칼같이 찌르는 말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러는 부족한 걸 지적하면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다. 네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하셔요. 그런 말에 넘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아까 19절까지였잖아요. 그 다음 이어나오는 말이, 그래서 이 말이 이어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아멘. 그 안에 있다는 믿음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그 우상이 뭘까요? 나르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누군가를 조종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뭔가로부터 공급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부터 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급을 받아라. 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사로잡히는 거 아니냐. 거기서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악한 자들의 혀로부터 정죄당하지 마라. 그들은 사단의 속성과 목적에 따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단이 뭘 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고 다 단절시키고 내 비교의식 때문에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정죄해서 가슴 아프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그 언어들은 전부 다 관계 단절, 나로 하여금 비참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뭔가로부터 공급받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가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왕들에 대해서 얘기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 다음에 다윗의 길로 갔다. 이해가 갑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하다가 끝에 가서는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가졌던 목적. 처음에 가지고 내가 뭔가로부터 계속 만족을 누리고 있는 어떤 에너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그걸로 만족하고자 이미 출발했던 목적.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목적. 그것이 사단이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뭐라고요? 거기로부터 탈출해라. 탈출하지 않는 한 계속 묶으려고 할 것이다. 다른 목적을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략 그림이 그려지셨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나르시스트의 대표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야곱과 사울의 예를 들어보면 왜 이 둘을 하냐? 하나는 실패한 쪽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쪽이니까 들어보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요. 야곱도 만만치 않지요.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약점의 문제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것에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은 자꾸 자기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약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약점을. 네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야곱이니이다. 이게 그 탈출구를 열어놓는 거예요. 신하란 말이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 저 안 그런데요. 도망가지 말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 그런 사람 맞아요.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야곱은 인정한 사람이에요. 야곱인이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전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살았잖아요. 도둑놈으로 살았잖아요. 맞습니다. 저 도둑놈 맞아요. 이게 자유의 출구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와 야곱이 자유를 얻은 이유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군대 귀신에 정말 자기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지만 주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입니다. 저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맞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창세기 32장에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여기는 군단입니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정말 딱 우리 표현하면 진짜 수치스러운 그냥 최고로 이런 말 또 하면 뭐라 그러겠지? 너무 참 팔리는 상황입니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때 맞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왜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냐 이 말이에요. 당신에게 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왜가 아니라고 자꾸 덮기에 급급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점점 더 깊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울과 같이 드러내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위장하고 이런 상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양심이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문제가 제 문제가 맞다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운 이 상태에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유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면의 실체를 드러내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가장 깊은 것, 자기 삶의 방식이 된 것, 그것을 시인하는 자리는 매우 수치스러운 자리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상황이겠습니까? 바로 여로보암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말과 뜻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가졌던 그 목적을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깊이 감춰놨었어요. 그들 겉만 개혁하는 척했을 때 하나님은 너는 아직도 동기, 목적, 처음 가졌던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았잖냐. 너는 여로보암의 그걸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숨겨진 실체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리에서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문제 앞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던 사울과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자유를 얻지 못한 채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수치가 드러났을 때 회개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관리, 자기 체면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미리 받고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체면이 구겨져야지. 왜 그걸 체면을 살리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위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상 28절에 보니까 그 상태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악신으로부터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계에 부딪혔다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인 사단의 영에게 가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자기 문제를 묻는 거예요. 왜 거기 갔다고요? 그 영이니까 거기 가서 묻는 겁니다. 사울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수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 사울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제가 오늘 예를 들었던 사울과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와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 이렇게 묶어서 보면 이들의 관계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군대입니다. 실제로 드러내 귀신이 나가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울은 회피하고 핑계대고 버림받아서 영이 떠나고 악력을 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와 자책으로 스스로 파멸의 길에 들어섭니다. 신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이 같은 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람 많이 만날 텐데 우리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가 거기까지 보고 끝이 나야 되겠죠? 남들만 비판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가? 보면 사울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지고 있죠? 다윗이 만들어지고 있죠.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지요. 악이 출현을 합니다.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욥기에서 발췌를 해서 결국 정리를 해볼 수밖에 없어요. 욥기에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했나? 처음에 사단에게 모든 것을 허락을 해서 욥을 어떤 쪽으로 몰고 가는지 잠깐
욥기에서만 몇 가지 한번 요 성경 구절을 한번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3절과 6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 놈들 나쁜 놈들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것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니. 자,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들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했대요. 자기 말들이죠.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냈던 사건, 그 다음에 친구들을 그토록 긴 시간 대화하게 돼요. 그 뭔가를 하나님, 자기 생각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나도 모르게 찾아왔어요. 여기 경이롭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서 뭘 만들려고 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죠? 너무 신비하게 딸려가는 거예요. 나는 왜 호주 왔으며, 나는 왜 시드니 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청소를 하러 다니나, 나는 왜 이렇게 용접을 하러 다니나,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뭔가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겠죠. 우리는 몰라요. 욥도 끌려왔다고요. 중간에 한 번쯤 이런 이야기는 했죠.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겠고 그는 아신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뭔가 지금 단련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정금같이, 이게 정금 자리야, 이 자리가. 그것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라는 말은 앞에 처음에 등장했던 의 문제예요. 욥은 그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살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의를 얘기는 했는데 그 의가 하나님 의하고 안 맞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와 하나님이 보는 의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뭐가 달라졌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나 이걸 받기로 결정했답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 안에 나오는 의를 고착화시켰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의가 뭐고 뭐가 죄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에 대해서 그걸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묻겠습니다.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게 뭐죠? 율법은 귀로만 듣는 겁니다. 눈으로 봐야죠. 아, 신앙이라는 것이 관계구나. 신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믿음은 관계에서 오는 거죠. 막연하게 믿음, 이런 추상적인 말로 날려버리지 마시고 신앙이 관계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지난날 의롭다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나는 내려놓습니다. 내가 만든 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서 듣고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톡톡히 값을 치렀습니다. 누가 그저 오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값을 치르고 오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욥기 42장으로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 회개할 욥이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의로운데 뭘 회개하겠어요?
드디어 여기 와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너는 누구냐? 군대 귀신입니다. 이거예요.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의로운 사람이 인정을 하려면 신비로운 인도를 받아야 된대요. 사단도 동원돼야 되고 율법주의자들도 동원돼서 아주 사람 밟아놓는 거예요. 사단도 밟지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얼마나 밟아대는지 가루가 돼요. 신비로운 안내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나르시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깊이 고착화시키죠. 사울과 같은 다윗이 그래서 사울 때문에 진심 어린 신앙이 깊이 고착화됩니다. 사울과 같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 세운 자로 인정해서 견디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네가 어떻게 대하나 보자 이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훌륭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울을 긴 시간 인내하면서 견딘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 5장 1절과 5절. 환난은 인내하란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 사랑합니다. 영혼 사랑합니다. 나르시스트도 보내준대요. 사이코도 보내준대요. 복음의 능력이 그걸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다윗은 끝까지 견뎌. 결국 우리가 보는 다윗을 만들어내죠. 가룟 유다와 같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의를 완성해 나간다. 결국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나로와 같은 자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도 바뀌었잖아요. 참 지독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수치와 모욕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때 자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루와 같은 자들을 통해 또 신자들을 시험하고 훈련하고 세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허락한 사단, 욥에게 허락한 율법주의자들이 모두 욥은 인내해서 견뎌내어서 욥을 만들어내지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저들도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 아니라 어쩌면 그 자기를 감추고 포장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포장을 다 벗겼을 때 야곱과 같이 맞습니다. 야곱 맞습니다. 저 야곱이에요. 저는 많은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 맞습니다라고 인정할 때 복음의 능력은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고 깊은 악한 약점들을 들추어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신다면 우리도 그걸 받으실 때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그들과 비슷한 가인과 같은 자들이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허전한 그 공간을 메워주셔서 이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칼 같은 말로 정죄하며 우리 마음속 뼛속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들에 우리가 아버지는 함몰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